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HD TV를 개발했던 일본 최고의 전자공학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21일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평소에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깨어나서는 이 사람도 역시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모를 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는 1951년 일본 최남단에 있는 큐슈 지방의 온천으로 유명한 가고시마현에서 태어났다. 유명한 전자회사 히타치에 입사하여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전자 카이로 1급 공학자 자리까지 올랐다. 세계 최초의 초박형 LCD를 미국과 함께 개발할 때 일본 팀의 주역이었고 LCD TV 검사 장치 등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NHK가 공동으로 하이비전, 고해상도 TV 즉 HD를 개발할 때 참여했고 히타치 공장이 들어서는 나라마다 기술 책임자로 파견됐다. 한국인 아내 장혜림과 결혼한 후 히타치를 사직하고 맥이란 회사에 스카웃되어 새로운 전자제품을 개발하던 중 2004년 2월 21일 스키장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수술 후 21일간 혼수 상태였으며 그 사경을 헤매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다카시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출원한 초인류 전자기술자가 되어 있었다. 회사에서는 그를 슈퍼 엔지니어라고 불렀고 드디어 세계적인 엔지니어로 우뚝 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잘 나갈 때 다카시는 출장을 가지 않아도 밤 12시가 넘어야 귀가했다. 틈만 나면 파친코에서 슬롯 머신에 빠졌다. 일본의 파친코는 국민 오락실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기저기 널려 있다. 한국의 노래방만큼이나 많고 출입이 자유로워 파친코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일의 긴장감을 다카시는 슬롯 머신으로 풀었던 것이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아내 해림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나 말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단 말이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물 한 잔 안 주는 게 세상 이치라고. 먹고 사는 건 다 개개인의 능력이고 힘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려는 연약한 행위에 불과해. 게다가 삼위일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로봇이 합체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냐?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디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보라 그래. 다카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10여일 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렀다. 그는 외국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았다. 3일 후 일본의 첨단 의료 시스템에 의해 결과가 나왔는데 과체중이긴 하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다. 다만 53세 나이에는 성인병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좀 해야 하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야 한다는 정도였다. 다카시는 집에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검사표를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이 50이 넘었지만 전혀 이상이 없대. 이 검사표를 표창장처럼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을까? 50년이나 쓰고 이만하기가 어디 쉽냐? 다카시는 딸 미키에게도 보디빌더 포즈를 취해가며 미키, 아빠 몸은 완벽해! 라며 큰소리로 자랑했다. 그때 마침 TV에서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사람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었다. 다카시는 자신감에 찬 얼굴로 해림에게 말했다. 내가 저런 꼴이 되면 그냥 죽게 놔둬, 알았지? 그러나 바로 일주일 뒤 자신이 그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누워있을 줄 까맣게 모른 채였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김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2004년 2월 21일 그는 아내가 다니는 코너스톤 교회 식구들이 스키장으로 수련회를 가는데 참여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나가노현의 소노하라 헤븐 스키장은 해발 2000m가 넘는 에나산 허리에 있었다.
깎아지른 듯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산속에 있었고 가파른 산비탈마다 눈옷을 입은 침렵수림이 하늘 높이 쭉쭉 뻗어 절경을 이루었다. 야외 수련회를 처음 나온 교회 식구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며 기도했다. 다카시는 기도하는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런 자리에서까지 기도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기도 후 모두들 스키나 눈썰매를 타러 떠나고 다카시는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아내와 목사님이 안내방송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왔을 때 그는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이 넘어갈 듯 코 고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다카시의 코에 산소 호흡기가 씌워졌다. 다카시의 귀에 대고 해림은 부르짖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요. 당신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잖아. 제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 그분을 만나라고. 50년 전통의 뇌 전문 병원인 세구치 신경외과 의사는 곧바로 수술 준비를 끝낸 후 해림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CT상 왼쪽 중앙 뇌경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고 오른쪽에 거대한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쯤 지나 수술을 맡았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술실 옆방에 나타났다. 보통은 가는 핏줄이 막히는데 이 환자는 가장 굵은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힌 부분에 혈액 용해제를 흘려 굳은 핏덩이를 풀어주는 게 이번 수술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용해제를 지금 3번이나 썼지만 혈관벽에 상처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일단 혈관이 뚫렸지만 그 핏덩이들이 다 녹지 않은 채 계속 혈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의사는 해림을 불러 다카시의 뇌 사진을 보여주며 침통하게 말했다. 오른쪽 뇌가 계속 부어서 왼쪽 뇌까지 압박하고 있어요. 왼쪽 뇌에까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는 다카시의 뇌가 많이 부어서 쉬어야 함에도 이상하게 계속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실제로 그의 뇌파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뇌의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마취요법을 써야겠다며 매시간 일정량의 마취약을 주사하기 시작했다. 다카시의 안정을 위해 의사는 당분간 면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해림은 그날 밤 갑자기 다카시가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어졌다. 저러다 죽어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는데 싶은 생각에 해림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만 보겠다고 부탁해서 병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카시를 본 순간 깜짝 놀랐다. 그동안 거무튀튀하던 피부는 사라지고 뽀얗게 화장을 한 것처럼 얼굴이 깨끗하게 변해 있었다. 게다가 눈에는 눈물이 찔끔 나와 있었다. 해림은 의식불명의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만져보았다. 따뜻했다. 다카시는 이렇게 21일간을 혼수 상태로 지냈다. 보통 혼수 상태 15일이 지나면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다카시는 쓰러진 지 21일 만에 전혀 딴 사람이 되어 깨어난 것이다. 다카시가 쓰러진 지 정확히 21일째 되는 날 오전이었다. 해림은 여느 때처럼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멍하니 다카시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힘들었다. 감지 않은 머리는 사방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호스가 3개나 들어가 있는 입은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고 얼굴은 퉁퉁 부었고 앞니 2개는 호스의 힘을 이기지 못해 뻗어져 나왔다. 쨍그랑! 무거운 쇳덩이가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적막한 중환자실을 뒤흔들었다. 얼마 전 해림이 다카시의 침대 다리에 테이프로 붙여놓았던 스테인레스 십자가가 바닥으로 사정없이 떨어져 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숨만 쉴 뿐 모든 움직임이 정지돼 있던 다카시가 움찔하고 놀라는 것을 해림은 분명히 보았다. 그의 손도 조금씩 움직였다. 십자가가 떨어지는 그 순간 다카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의식이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그의 뇌파 활동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실 사람들 모두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놀랐다.
해림은 그의 귀에다 대고 울먹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다카시! 다카시! 그는 실눈을 뜨면서 목을 소리나는 해림 쪽으로 돌렸다. 다카시는 줄곧 오른손을 움직여 자꾸 뭘 쓰려고 했다. 해림이 그에게 종이를 주자 그는 한문으로 미키라고 쓰고 영어로도 MI라고 썼다. 이를 쳐다보는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까지 21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바로 펜으로 글씨를 쓰는 환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다카시는 긴 무의식의 여행을 끝내고 다시 의식의 끈을 잡은 것이다. 이틀 뒤 인공호흡기를 뺀 다카시에게 해림은 기쁨에 겨워 농담 삼아 물었다. 다카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의외였다. 응, 만났어. 예수님은 나를 53년이나 기다려주셨어. 다카시는 울먹이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 나만 몰랐을 뿐이야. 해림은 다카시가 혼수 상태 후유증으로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판단했다. 의사는 뇌가 거의 망가진 다카시의 현 상태로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문장을 말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다카시는 그런 현대의학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 의사를 분명히 문장을 엮어가며 말했다. 의료진은 고개를 몇 번이나 갸우뚱해가며 MRI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다카시의 뇌 사진을 본 의사들은 모두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다. 그런데 다카시는 부자연스럽지만 움직이기도 하고 언어장애도 없었다. 의사들도 이 기적 같은 일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 해림은 이렇게 증언했다. 남편이 21일 만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야 라며 울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저만 알 수 있는데 쓰러지기 한 달 전쯤 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어린이 성경 동화집을 딸 미키에게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 소리를 듣던 남편이 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느냐며 화를 내는 거예요. 물이 화학작용과 색소 침착을 거쳐야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엄마가 근거도 없는 책으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느냐며 화를 낸 거죠.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다카시가 울면서 예수님은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동화책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다카시는 의식이 회복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조금씩 해림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 몸은 혼수 상태였지만 의식은 분명히 있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당신한테 환자가 위급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내 귀에도 들렸어. 그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당신과 미키에게 작별 인사를 못했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했어. 하나님, 저는 죽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나는 사막 같은 곳에 쓰러져 있었어. 멀리서 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지. 가운데 있는 분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자 그가 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또렷하게 대답했어. 평소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믿겠다고 했던 나였잖아.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는 전혀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구같이 편안한 느낌이었어. 나는 그에게 지금 목이 몹시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 예수라는 분이 두 손을 모아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물을 내 입에 3번이나 부어주셨어. 그 물을 받아먹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처럼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 그 느낌이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도 남아있어. 그리고 그 물을 받아먹을 때마다 몸에 힘이 솟고 온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 마치 방전돼 있던 충전기가 순식간에 전력 공급을 받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는 내가 쓰러져 있던 사막 한가운데로 빠르고 거센 물살에 거대한 강이 흐르기 시작했어. 마치 쓰나미 같은 붉은색의 사나운 물살에 짐승들, 집, 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었어. 그런데 강 건너편에 우리 집이 보였어.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어.
나는 그 강물 앞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 어느 사이엔가 예수님이 다가와서 손을 내미셨어.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했지. 강을 함께 건너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사야 43장 말씀이라는 것을 다카시는 깨어나서 훨씬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 거대한 강을 건넜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건너가 주셨어. 또 내가 의식을 찾아 현실로 돌아오기 직전에는 예수님이 마비된 내 왼쪽 팔과 다리를 만지며 우셨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왼쪽을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지. 다카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을 무사히 3번이나 건넜다고 하는 것도 그냥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었다. 다카시의 병상 기록을 보면 그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3번이나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카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자신 앞에 나타나면 믿겠다고 큰소리쳤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오고 성공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했다. 다카시는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다고 했다. 그 시간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로 언제나 그의 아픈 머리를 안아주신다고 했다. 아직 뇌가 많이 부어 있었는데 회복이 빨랐던 것은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 내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주님과 나눈 대화는 언제나 감동과 기쁨이 넘쳤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사의 눈물이 샘솟았어. 하나님은 나를 53년간이나 기다리셨어. 나는 이제 비록 왼쪽 몸이 마비되는 장애를 지녔지만 그만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다카시는 깨어난 후 수시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눈가가 짓무를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런데 다카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몸의 기능이 어딘가 한 부분씩 좋아졌다. 눈동자가 차츰 초점이 맞아가고 발음도 더 정확해져 갔다. 다카시가 쓰러진 지 40일 만인 3월 31일 다카시는 세구치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 40일이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날 수가 바로 40일이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온 날이 40일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었던 날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 금식하신 날도 40일 아닌가. 다카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고난의 40일이 다카시에게도 이처럼 똑같이 허락된 것이 아닐까. 다카시에게 이 세구치 병원에서의 40일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방주에서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었으며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들이기도 했다. 다카시는 퇴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감탄하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다카시는 심한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없이 건강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다카시는 사고 후 유머도 더 늘었고 삶을 평안하고 여유 있게 바라보았다. 아프기 전에는 무엇인가 늘 쫓기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생활비와 병원비 때문에 아내 혜림이 초조해할 때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뭘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다카시는 늘 평안하고 기쁜 표정으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고로 여기고 어떤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분명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고난도 결국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다카시에게는 그 어떤 사람의 위로나 격려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해림은 다카시를 목욕시키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신이었으니까 손에 못에 박힐 때도 아프지 않았을 거야 라고 했다. 그러자 다카시가 금방 눈물이 글썽해지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분은 사람이었어.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다카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말랑말랑한 사람의 손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무서운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올 때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손도 내 손처럼 점점 쪼글쪼글해지면서 차가워지더라고. 그분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나는 그가 그저 종교 철학가인 줄 알았거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한 분이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말도 안 된다며 부정했던 삼위일체를 긍정한 것이다. 다카시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사탄을 무시하지 마. 하나님이 10개를 가지셨다면 사탄은 9개를 가졌어. 사탄이 갖지 못한 하나가 바로 구원이야.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무섭고 시커멓고 흉측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야. 사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아름답고 현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해.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서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은 태초에 하늘에서부터 있었고 그 일은 땅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그 끝은 지옥이야. 그렇게 평소에 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던 다카시는 아내 해림과 함께 한국에 와서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다. 이 방송은 몇 번이나 재방송되면서 다카시가 세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 여러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나누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선택하고 축복하신 것이 끝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교회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인간의 생각, 세상의 경영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옆에 펴놓고 인간의 말을 전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은 인용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꿈, 자신의 비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받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 성공학을 전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은 분명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지막 날 쭉정이로 분류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카시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더 큰 영광을 향한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그릇을 써야겠다고 정하시면 맨 먼저 그릇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고난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용돌이에 몸을 맡기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힘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육이 편안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기가 힘이 들지요. 고난은 더 큰 믿음을 위한 선물입니다.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은 첫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것, 둘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셋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평강의 조끼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외치지만 이는 우리가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구나 현재 대통령은 다 압니다. 그러나 실상 대통령 개인이 어떤 성격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는 잘 모릅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1:1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큰 행복감을 느끼지만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면 하늘나라는 가까워지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캐스팅하십니다. 그런데 주연으로 뽑혔다가도 나태해서 조연으로 밀려나거나 결국 아예 무대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늘 깨어서 성령님께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전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원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이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세요. 늘 기도에 힘쓰면 누구에게나 선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제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약한 인간이지만 강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다카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항상 잘 웃는 사람이 되었다. 그전에는 집에만 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작은 일로도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그의 잔뜩 굳은 얼굴을 보면 해림은 맥이 풀릴 정도로 싫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했다. 다카시는 해림이 늘 바라던 대로 항상 웃는 얼굴의 사람이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증거하는 다카시는 이제 육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만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 된 것이다. 사실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요. 이 다카시의 증언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유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5년쯤 전에 저의 30대 후반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살던 중에 저의 인생에 아주 큰 고비를 만나게 되었고요.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이 무섭고 어렵고 직장 상사처럼만 느껴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연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나누었던 저의 영적인 신혼일기라고 할 수 있는 체험을 이 성령일기 광야편이라는 책으로 썼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로 걸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로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고 평안함을 누리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에도 감사드려요.